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대한 오해, 진리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방출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에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했다고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즉각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엇을 좀 안다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가졌다고 재판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세상에 방출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담 보고 제사장 노릇해라, 왕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해라, 하나님 노릇해라 하고 방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적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은혜, 그것을 아담이 자신이 생애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완성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들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방출된 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살아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후에 아담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에서 방출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도 죽었고 그의 육체도 죽은 상태로 방출되었습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된 육신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생령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을 읽어가면서 자꾸 그 부분에 혼동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 땅에 동물들을 지으면서 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생물들을 짓는다. 그리고 2장 7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령이 되게 했다고 번역된 이것이 원문에 보면 똑같이 1장 20절, 21절이나 24절, 2장 7절에 그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다 네페쉬 하야라는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페쉬 하야라는 말은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 즉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단어와 문장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옮겨진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가지고 사람이 맨 처음에 받아쓴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거지. 그 이후에 그 성경을 사람들이 또 옮겨 쓰면서 거기에서는 자꾸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맨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받아쓴 성경이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이미 너무너무 오래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다시 옮겨졌고 한 성경의 내용이 오늘까지 전해진 거지 원래의 원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무오한 성경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성경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갑니다. 첫 사람 아담은 본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된 육체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인 아담이 육체를 소유하고 살게 해 주신 거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존재로서 생물체인 육신을 소유한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피조물 중에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오직 아담뿐이에요. 그런 아담이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그 진리의 속성, 로고스의 속성,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아담을 죽게 만들어버리죠. 죽어버리죠. 그에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도 죽고 육신도 죽어요. 그리고 모든 생기 있는 피조물들도 함께 죽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930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아담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정의는 차원은 다르지만 동물들에게도 다 있어요. 어떤 생물체든지 지정의가 작용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식물조차도 그 씨의 습기가 더해지면은 식물이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는 그 의지가 우리하고 다른 의지지만은 그 의지가 작용을 해가면서 살게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요즘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동물들에게도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인간의 지정의가 다른 생물체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영과 육이 왜 다 죽었다고 말하느냐? 자, 우리에게 지금 영적 감각이 있나요? 그냥 귀신도 보고 하늘나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른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사나요? 전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는지 가시는지도 감각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톡톡톡 나를 터치하면서 어떤 감동을 주셔야만 비로소 내 감각이 열리고 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좀 인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겐 본질적인 영적 감각이란 있지가 않아요. 영적 감각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전혀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육체도 생명이 930살로 한정되어 버렸죠? 그때 참 오래도 살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니 그냥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수학적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무한대를 사는 존재에서 930살 사는 존재가 됐어요. 무한대의 차원에서 보면 93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소한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대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무한대는 아무리 쪼개고 나누어도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에서 보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몇 천, 몇 만, 몇 억, 아니 몇 조라 한들, 몇 경이라 한들 무한대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우리들도 인생은 그냥 풀잎의 이슬 같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하루 저녁에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그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은 좀 우습잖아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다시 영원의 존재, 무한대의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아니 모든 인류에게 시공간의 역사, 육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아담의 육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방편이 되죠. 자원이 되죠. 이 육신이 없으면은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이 육신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셔서 이 육신은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생명도 끝나죠. 그래서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충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 한 번 쓰는 데는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1시간 쓰는 데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알고 보면 참 우리들이 이 생명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세상에 방출된 이후 육체로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생물로서의 육체를 통해서 이 시공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담은 영도 죽고 육도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담의 두 속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이 죽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육신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육신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두 가지 속성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는 사망의 속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린 사망의 속성.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하나의 생명체를 죽여서 그것을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내용이 생명의 속성으로, 사망의 속성과 생명의 속성으로 아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확인되는 것이 사망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잡아서 유월절날 먹게 하신 것이 생명의 속성이에요. 똑같은 구조로 제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죠. 아담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평생을 같이 아담 안에 함께 이렇게 형성된 채로 사망의 속성은 점점 쇠하여 가고 영의 생명의 속성은 점점 더 세워져 가는 역사로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도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이 사망의 역사가 작용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자기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쭉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겠어요. 아담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후에 그 세트, 우리 성경에는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명시적인 내용만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담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아담의 생애를 어떻게 조명해 주느냐면은 가인과 아벨, 셋, 이게 셋, 히브리어로는 카인, 헤벨, 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의 생애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이삭의 생애를 같이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들여다봐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을 설명할 때는 아담의 아들들과 그 손자까지를 쭉 연결시켜서 아담의 역사를 이해해야 아담이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의 아들 그 셋가 낳은 손자, 아담의 손자 에노시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거의 모든 그 속성이 다 투영되어 있어요. 아담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아담 안에 있는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는 가인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아벨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벨로 나타난 참 생명, 가인으로 나타난 죽은 생명과 사망의 속성과 아벨로 나타난 생명의 속성이 이제 두 아들로 나타났는데 생명의 속성, 참 생명은 죽어야 진짜 생명이 되고 가인은 어차피 영원히 죽을 거니까 죽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난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것들도 가인같이 반응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응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세덱에서 에노시가 태어나는데, 에노시는 아담과 그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아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셋이 태어났을 때도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지만은 그 아담과 셋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로는 여기 에노시도 같은 의미예요.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열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열매. 아담의 열매는 셋이었고, 아담과 셋의 열매는 또 에노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노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열매를 딱 맺힌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이제부터 교제할 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거듭난 존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교제를 시작했더라,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내용들일 수는 있지만 아담의 역사는 그래서 그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쭉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담 안에 있는 가인의 속성은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 죽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담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쭉 이어가면서 죽었다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소멸될지라도 사망의 영에 끝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은 채로 지옥에 내려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설명이 가능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담의 구원은 그럼 이제까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최종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구원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맞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타락한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도 죽었잖아요. 그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나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과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들에 불과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존재로 나타나게 될 때는 다시가 아니죠. 처음 지었던 아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 완전한 구원에 이른 후에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욕망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욕망이 사라지면 참 재미없어요. 솔직히 이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모든 욕망이 사라져버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부터 니힐리즘에 빠져요. 염세주의에 빠져요. 세상 살기 귀찮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재미없다. 그러다가 그냥 혼자 이 세상도 다 전부 다 막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죽겠죠. 그런데 욕망이 없다는 것은 자족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면서 영원 불변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간에다 비교해서 자꾸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 불변의 완벽한 존재, 완전히 만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떤 용어로 설명을 해도 표현을 해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에든지 욕망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욕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욕망이 자꾸 작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이 작용하거든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면 욕망할 일도 발생하지 않죠. 완전한 구원에 이른 존재는 존재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뭘 가지고 산다, 무엇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려 드는데 이거 전부 다 욕망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언어로는 영적인 세계의 언어도 없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언어도 없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비유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가능하죠. 계시록의 21장에 소개된 내용도 물질적인 차원의 비유일 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 물질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것들을 비유해 놓은 건데 계시록에서 완전히 구원에 이른 온전한 구원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인식이 같다 하는 것도 여기서 함께 이해할 수 있죠. 자,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제 언어의 한계성이 너무 크지만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일까요? 바울은 그 영광을 본 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갖가지의 보석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도 은은하고 찬란하다. 그러나 그 존재는 맑고 투명해서 부끄러울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내면이 투명하게 비추어 보이지만 오히려 우아하고 흠과 티가 없이 고결하고 존귀하다. 그 존재는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웅장하고 존엄하고 위풍이 있다. 그 존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완성시킨 존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엄과 찬란함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귀하다고 하는 것들, 빛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화려하다. 이 상상이 잘 안 되겠죠. 그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자체가 말씀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원리와 원칙, 법칙,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떤 원리와 원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듭난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그러니까 그냥 또 유치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은 서로 교제를 하는데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그에 따른 상처를 받는 일이나 거리낄 일이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려놓고 이것은 보여주기 싫어 할 만한 것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서로 내면을 깊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나 비질이나 거짓 생명과 같은 요소들은 전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보면서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기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 천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왔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차원에서 봤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차원. 계시록의 이 차원은 아니에요. 이 부활한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존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가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곳, 바닷물처럼 충만한 곳이거든요. 만약에 그 세계에 문제가 있는 먼지 한 올이라도 턱 떨어지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즉시 소멸되고 말겠죠. 문제가 있는 인간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인간이 그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러한 존재, 그것을 진정한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사들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은 계시록에도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말 막 끌어다가 설명을 하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세상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막 끌어다가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의 언어가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진행시키시는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고요. 영적 부활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 땅의 육체를 다 훌훌 털고 떠나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육신의 삶을 모두 마치는 날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함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